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베푼 잔치. 네. 드디어 사실은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주된 인물은 누가 나왔습니까? 네, 하만과 사실은 에스더 성경책은 에스더인데요. 거의 주인공은요 모르드게였어요. 모르드게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5장 드디어 이제 에스더의 4장 후반부부터 이제 에스더의 본격적인 응답들이 에스더의 주제 성경의 주인공이 드디어 이제 등장하고 역사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시작하기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드시 에스더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고 찾아야 될 응답들을 찾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지난주는 뭐였습니까?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리라.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목을 보고 놀랬대요. 금식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할 줄 알았는데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리라. 왜 왕에게 나아가지? 라고 한 주간 좀 고민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스더가 금식한 이유가 뭐였죠? 유다인들이 지금 죽게 되었어요. 맞죠? 그것도 하만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다인들이요 지금 뭐 하기로 마음먹었냐? 3일 밤낮 금식하기로 다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기도는 합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요 다 기도는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뭐냐면요 이게 응답이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그것을 가지고 뭐 하지 않냐면 현장 속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지난주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라. 오히려 문제라고 말하는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는 의미에서 왕 앞에 나가라.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문제 속, 현장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사실은 우리가 뭐 하지 못하냐면요 응답 받은 것을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훈련을 왜 합니까? 야구 선수들아 보니까 요즘에 지금 샌디에고입니까? 김하성 날더라고요. 이야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수가 보통 하계 동계 훈련합니다. 뭐 때문에 하렵니까? 그렇죠. 야구 경기에서 그 훈련된 것을 가지고 써먹기 위함이에요. 써먹기 위해. 그러면 우리가 응답받은 이유는요 그냥 응답받았다 좋다 내 혼자 앉아있기 위함이 아닙니다. 받은 것은요 그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현장에서요 응답받은 걸요 증거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문제를 만난 불신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자기 경험 자기 것을 가지고 막 합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 갖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드게 에스더는요 문제가 생기니까요 굵은 베옷을 입고요 3일 밤낮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왜 회개하라? 우리의 잘못된 것, 남의 거 거짓말하고 그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진짜 회개는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금식하며. 왜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기 위해서요. 진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찾아야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오늘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요 진짜 전무후무한 응답이요 막 쏟아질 겁니다. 왜?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아떨어졌다. 그러면요 뭘 해도 이뻐요. 만약에 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요 상사의 마음에 다
들었다. 쏙 들었다. 근데 만약에 아프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쉬라고 하겠습니까? 병원 데리고 다니면서 쉬라고 하겠습니까? 맞죠? 여러분들 직원 중에요. 어떤 직원은 옷 파는 직원인데 이 사람은요. 매출이요. 자기가 파는데 2천, 3천 한대요. 그러니까 주인이요. 그 사람 그 점원을 안 빼앗기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그 다른 데 안 가기 위해서요. 월급 어마어마하게 줍니다. 맞죠? 그리고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을요. 다 허락할 겁니다. 자, 무교육자 있을 때 늘 이렇게 우리 보셨듯이 정선자 목사님이 늘 하신 말씀이 저한테 그래요. 야, 내가 담임이 안 돼서 내 마음을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하고. 야, 부교육자 있을 때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면 이런 화초거든요, 사실은. 정선자 목사님은 꽃을 너무 좋아하시고 나무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갖고 이게 교회에 꽃이 없으면 안 돼요. 화초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너무 좋아해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먼지 닦고. 근데 어제 보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 물 주고 나서 보니까 여기 하초가 칠판이 왔다리 갔다리 해서 그런지 분필가루가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 저도 모르게요. 물티슈로 그 이파리 닦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이야, 이런 마음이구나. 화초 좋아하는 분들이, 아이고, 이파리가 있으니까, 이파리에 먼지 있으니까, 아이고, 먼지 묻었네. 아이고, 이거 어쩌노. 이러면서 제가 닦고 있더라고. 제가 웃었어요, 속으로. 야, 제가 부교육자들은 속으로, 빨리 안 죽나. 아우, 물 주기도 귀찮고요. 또, 이게 커요. 하초를 큰 거 가져오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일에 한 번씩 물 주라는데, 그거 끌고 가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그걸 이제, 그 목사님은 어떠냐. 이파리까지 물을 주라고 그러거든요. 흠뻑 주라고. 그럼 끌고 가는데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끌고 가고 물 다 주고요. 물 주는데 옷 다 베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제가요 또 샤워기 달아갖고 물 다 주고. 그러면 무겁거든요. 또 한참을 기다려야 돼. 이틀 정도 기다려야 물이 쫙 빠지면 또 끌고 와서요 올려놓고. 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장로님 물 주시는 거 보면 제가 저 도와드려야 되는데 제 속으로 도와드려야 되는데 하기가 싫더라고요. 왜? 너무 해봤기 때문에. 근데요, 이 꽃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게 늘 싱싱하잖아요. 피어 있으니까 영양제 주니까요. 얘들이 기다렸듯이요. 밑에서부터 옆에서부터 막 가지를 뻗어내는데, 야, 이렇게 생명 있는 게 이렇게 대단하구나. 부교육자 때는 몰랐어. 담임 되니까요 알겠더라고. 그건 어쩔 수 없는가 봐요. 그런데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다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요 아마 축복을, 육신적으로 말하면 복을 부어 주실 겁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대표적으로 록펠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까요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 한번 일대기를 한번 보십시오. 물론 노년에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노년에는요 거의 공황장애 와가지고요 혼자서 지냈어요. 누가 오는 걸요 두려워해서, 누가 뭐 결제받는다 그러면요 문 밖에 두고 가서 그걸 가지고 와서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요 많은 축복을 누렸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요 정말 유익한 삶을 누렸던 게 사실. 자, 이 응답들을 가지고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냐. 진짜 에스더가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서 도전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에스더가 베푼 잔치라는 겁니다. 에스더가요 이제는 본격적으로요 나아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의 결단과 도전과 실천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런 응답들이 있길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결단했다면요, 도전했다면요,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요, 우리가 뭐 CTX나 이런 데 보면요, 그런 이야기예요. 부모님이 나를 서원했는데 나는 그게 싫어갖고 도망다니다가 해도 안 되다가 하나님 나를 불렀는데 내가 안 갔구나, 이래서 다시 하나님 일을 했다, 이런 감정들을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아까 말대로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기도는 잘합니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렇지 않아도 뭐 교회 기도 제목들 가지고 광고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기도는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도전하거나 실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실제로 지금도 계시니까요. 작년에 저희 교회가 저한테 제가 이렇게 미얀마 이야기를 했죠. 미얀마의 위샤우텐 전사님 갑자기 아프셔갖고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주십시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강구했는데요. 강구했는데 우리가 헌금하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어느 한 분이 목사님 헌금하고 싶다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때서야 제가 헌금해야 되겠다. 무슨 말이죠? 마음을 하나님이 결단케 하는 거는 쉬워요. 사실은 우리는 누구나 결단합니다. 제일 먼저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부터 결단합니다. 맞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침이 되면 일찍 일어납니까? 5분 하는 게 더 쉽습니까? 물론 성향에 따라 다르죠. 성향에 따라. 어떤 분들은요, 눈 뜨자마자 움직이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5분 하는 거예요. 성향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은 5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에스더는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제3일, 이 3일은 어떤 3일이었죠? 네, 4장에 보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부탁합니다. 뭐라고요?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은 3일 동안, 밤낮 3일 동안 뭐 하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라. 금식한 이후 시간입니다. 이 에스더도요, 뭐라고 그러죠? 나도 내 시녀들과 동일하게 하겠다. 3일을 금식한 이후에 이 에스더는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3일 동안 이 에스더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네,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왕으로서요, 치장하거나, 왕으로 치장한 거 봤습니까? 머리에 이 쓰는 것만 해도요, 어떻게 그거 들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하더만, 무게가. 그걸 다 내려놓고요, 붉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근데 이 금식을 마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왕후의 예복을 입고 이제 왕궁으로 나아갑니다.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섰다라고 했어요. 에스더가 뭐라 했죠? 금식한 후에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 규례가 어떤 규례였습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가면요,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어요. 누구나. 왕이 초청하지 않았는데 가면요, 왕이 살려주지 않으면요, 죽게 돼 있는 법입니다. 근데요, 이 에스더는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 30일, 한 달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랬더라고요. 3일 금식해 놓으니까 다이어트 해가지고 에스더가 너무 이뻤나 봐. 뭐 그랬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이 에스더는요,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그리고요,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왕에게 나아가서요, 왕의 응답을요, 도전합니다. 근데요, 참 이 에스더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는요, 이번 주 보면서요, 이 에스더가 정말 지혜롭다는 걸 느꼈어요. 왕이 뭐라 합니까? 제가 두 번째 했습니다만은요, 왕의 반응은요, 이래요. 에스더를 보자마자 뭐라고 돼 있어요? 매우 아름다웠어요. 30일 동안 안 봤는데, 안 봐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에스더를 보니까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귀를요 들었다고 돼 있어요. 맞죠?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정말 감정적인 사람 같아요.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 같아요. 이성적인 것보다 감수성이 뛰어난 것 같아요. 감수성. 너무 뭐 이렇게 감정 표현이요, 확실하게 드러나요. 와스디 오라 했는데 안 오니까요, 불같이 화냈기도 하고. 맞죠? 그래가지고 또 에스더 보니까요, 막 눈에 뿅뿅뿅, 하트 뿅뿅뿅 나오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엄청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주엉에 취한 것 보니까요. 이성적인 사람은 아무리 술 취해도요, 이성적으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감성적인 사람은요, 감정적으로 해요. 아, 이번 주에 제가 얼마나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제가 목사님 만나고 다 신호 따라가는데 좌회전한대요. 신호도 없는데 좌회전을 해가지고 사고 날 얼마나 열받았던지. 근데 또 경찰이 오는데 경찰 보고 잡으라고 하는데 안 잡고 가더라고요. 열받아가지고. 저는 좀 감성적인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경찰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신고가 먼저 들어가지고 신고 가는 상황이라서 지금 있는 현장을 이렇게 할 수가 없다네요. 그래서 그거 들으니까 이제 제가 화가 풀렸는데, 그 전까지는 화가 나가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아하수에로 왕도 감정적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는 그렇지 않아요. 아하수에로 왕이요, 너무 감정적이었고, 에스더를 보자마자 뭐라 합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줄게. 네 무엇을 원하냐? 이러면요, 제 같으면 당장에 막 없는 눈물 짜가면서 왕한테 가가지고 하만이 죽이려고 한다 그럴 건데요. 이 에스더는요, 사람을 알아요. 이 아하수에로 왕을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잔치 베푸니까 잔치예요. 그것도 아니 적이잖아요. 하만이 죽이려고 하는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하만까지 데리고 와요. 하만 아주 지혜로워요. 그래갖고 잔치에 와서요, 또 이야기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지금 막 애간장이 탑니다. 뭔가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야, 뭘 원하냐?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빨리 말하라. 근데 진짜 나라 절반을 주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모든 것 다 해주겠다는 말입니까? 맞죠? 모르지. 진짜 나라 달라고 했으면 줄. 근데 이만큼요, 간곡한 거예요. 오히려 누가 간곡합니까? 아하수에로 왕이요, 간곡해요. 지금 사실은 급한 사람은 누군데? 에스더가 더 급한데, 에스더가 지금 가가지고 왕한테 울면 불면 막 바지가림 붙잡고 지금 우리나라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요, 지금 급한 사람이요, 아하수에로 왕이라. 뭐 원하냐? 내가 해줄게. 빨리 말하라. 잔치 오래요. 알았다. 잔치 가면 말할 줄 알고 왔는데 또 잔치에서도 말 안 하고요. 내일 한 번 더 오면 그때 진짜 이야기. 지혜로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정말 우리는요, 그래서 저는 붙잡은 게요, 누구의 지혜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정말 오력 중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는요, 정말 이런 급박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요, 이런 급박할 때요, 사실은 우리는 뭐하냐? 감정에 빠져서요, 이성을 놓쳐버려요. 더 정확하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인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요, 이 에스더는 3일 금식하면서요, 어떻게 보면요, 깨달은 거죠. 어떻게 보면요, 앞서 하나님의 것을 찾아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급하지 않아요. 제가 묵도하면서 읽었습니다만은 스가랴 4장 6절에 뭐요? 이는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어짐을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지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에스더가요, 이 응답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더 여유 있어요. 여유 있어요. 여유 있으니까요, 급할 게 없어요. 그래서요, 에스더는 다시 한 번 더 잔치를 베풀어 왕과 하만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에스더의 응답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요, 반면에 세 번째로 우리는요,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만의 교만입니다. 우리에게도요, 모르게 교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나도 모르게요, 교만한 일들이 생길 때도 있어요. 이 하만이요, 뭘 몰랐냐면요, 진짜 이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임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이 하만은요, 어떤 일들을 쫓아가냐. 에스더가 자기를 초대한 것에요, 기뻐서 흥분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요, 인생 12가지 문제 중에 첫 번째, 누구 중심? 나 중심. 에스더가 누굴 초대했어요? 왕 다음으로 모든 신하들 중에 자기를 초대했어요. 여기에서요, 하만은요, 뭐에 빠졌냐? 교만에 빠집니다. 야, 그렇지. 왕도 나를 참 명령해서 모든 신하들에게 우상에게 절하라고 할 만큼 내가 앞서진 자예요. 그러니까요, 이 하만이 교만의 극치를 달랐어요. 어느 신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아마 하만이 왕도 은근히 무시했었어요. 왜? 왕후가 왕만 초대해야 되는데 왕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하만까지 초대하니까 나는 왕하고 동급이야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요, 하만은요, 지금 사실은 두려울 사람이 없어요. 왜? 왕하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만큼, 독대할 만큼 자기 중심, 자기 욕심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서요, 두 번째 보니까 오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에게 자기의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신을 높이는 것을 자랑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육신 중심입니다. 오늘 제가 보는 이렇게 주석 중에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내 이름이 세레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놀라운 건요, 이 세레스가 두 번 나오는데 이 주석을 쓴 신학자는요,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 세레스는 아마 바벨론의 여신, 주신, 여자의 주신 시리스와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뭔가를 하는데 항상 세레스를 불러서 논의를 해요. 오늘도 자기 자랑을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또 세레스가 조언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내일 빨리 왕한테 이야기하라. 그래서 나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자꾸 부채질을 합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이 이야기, 이 한 구절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6장에 보면요, 6장 13절에 다시 한 번 더 모르드게가 왕이 잠을 자지 못하고 역사서를 기록서를 읽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 이게 반역이 일어날 뻔한 일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일을 고발한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죠? 하만을 불렀어요. 모르드게를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인장을 끼게 하고 왕의 말을 태워서 이 수산성을 돌게 합니다. 맞죠? 그 일을 보고 이 세레스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즉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난 일을 미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지혜로운 여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어떤 신학자는요, 이 사람이 거의 무슨 이야기냐, 무당과 같이 점술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름도 바벨론식 여신의 이름 시리스에 비슷하게 페르시아적 이름으로 세레스로 지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이 여자가 보통 여자는 아니에요. 근데요, 그 말은 이 하만을요 좌우지하는 거는요 사실은 누구다? 아내 세레스예요. 근데 이 세레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점술, 무속, 우상에 잡혀 있는 사람. 그 말은 하만 또한 이 여자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요, 점술, 무속, 우상에게요 잡혀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어떻습니까? 문제가 안 되면요 점집 찾아갑니다. 무속인들이요 구달하면요 굿해요. 부적서라면 부적서요. 맞죠? 똑같은 모습. 지금 현실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불신자들 모습이 이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만도요 이미 이 모습에 잡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에도 그대로 성취되고요, 지금에 성취된 것들이요 과거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하만은요 또 내일 왕과 함께 청함을 받고요 너무너무 자랑합니다. 그 성공했잖아요. 성공을 쫓아간데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도 모르게 저변에요 교만과 불신과 또 자기 자랑의 그 욕심들 모양들이요 저변에 깔려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첫 번째 요인입니다. 교만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첫 번째 요인이요 교만이요. 그 대표적으로 성경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단 마귀가 원래는 무엇을 간장했던 천사였죠? 음악을 간장했던 천사잖아요. 근데 교만했어요. 하나님처럼. 그 교만을요 누구에게 지금 자꾸 전달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뉴에이지가 말하는 게 뭐죠? 네가 하나님이 되라, 신이 되라. 불교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네가 부처가 되라. 부처가 여기 있다. 또 보니까 부처도요 딱 성령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네 마음속에 부처가 있으면 네가 부처다 이러더라고요. 삼위일체론이더만 절도 참 그래요. 이 교만함을요 우리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언제나 겸손함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급하다는 이유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버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요 왕임을요 자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 체면을 봐서 봐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합니다. 또 다윗이요 너무 정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요 다윗에 맞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자는요 가난한 한 마리의 양을 잡아서 친구를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왕이요 다윗 왕이요 이 화를 냅니다. 맞죠?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 부자가 왕입니다. 그때요 다윗은요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라고. 눈물. 주의 성심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이 축복을 빼앗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정말요 우리는 에스더와 같이 첫 번째로 에스더와 같이 정말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진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돼야 돼. 실천해야 돼. 근데 우리는 기도는 잘해요. 마지막 뭐 하지 못하냐? 그걸요 실천하지 못. 그래서요 하나님 뭐라 하죠? 바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응답 받았을 때요. 응답이라고 좋아하는 것도 감사하지만요. 그 다음에 축복을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요. 오늘 사도행전 제가 읽어보면서 26장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근데요. 제가 제목을요. 이렇게 잡았어요. 사실은요. 9장 15절 걸 잡았어요. 왜 그렇게 잡았냐? 26장에 보니까요. 아그리빠 왕 앞에 섰어요. 그걸 읽고 묵상하는데요. 야, 뭐가 자꾸 생각나냐? 9장 15절에 바울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 어떤 말씀을 주셨죠?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응답을 보여줘요. 그 말씀의 성취 앞에 섰습니다.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바울은요. 또 뭐 어떻게 하냐? 계속 항소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기 때문에 네가 가이사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네가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요. 야, 네 무혐의야. 네 그냥 가도 돼 하는데 아니요, 나는 상고하겠습니다. 계속 이야기해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은 어렵잖아요. 아니 무혐의라고 하는데 아싸 우리 같으면 아싸 무혐의다 이러고 나오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아니요. 저는 가이사 앞에 상소하겠습니다. 항소하겠습니다. 또 가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지막 순교해버려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요. 정말 때로는요. 손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실천하시는 우리 주의 임마누엘 교회 또 구미지교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임마누엘 교회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계속 고민합니다.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순례자입니다. 정복자입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나는 좁은 길을 걷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요 언제든지 예수님이 걸으신 좁은 길을 걷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넓은 길은요 넓을지라도 그 길은 어떤 길요? 멸망의 길이래요. 멸망의.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일요일 날 가족끼리 여행 갈 수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굳이 예배를 오시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대형교회 목사님처럼 말이라도 잘합니까? 유식하게 뭐 표현합니까? 뭐 표현력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요. 그냥 이 성경을 제가 5장 읽으면서 계속 묵상했어요. 하나님 읽으면 다 알만한 내용인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설교합니까? 어제 오후까지요. 계속 제목 안 잡히고 방향 안 잡혀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읽으면 다 알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말씀 주시라고 말씀 주시라고 계속 고민. 저는요 마지막까지 고민해요. 마지막까지. 미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월요일만 되면 딱 다음 주 설교 다 나와가지고 준비하신다는데 저는 그게 안 돼가지고 마지막까지 머리 쌓습니다. 마지막 토요일까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해 안 되실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금요일만 되면 주보 다 나가고 다 하는데 목사님 맨날
토요일 늦게 주보가 나오고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왜? 이게 내용 요약을 안 올렸으면 되는데 요약을 올리기 시작하니까 올려야 되니까. 어떨 때 도저히 안 잡히면 못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냥 주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요, 그러면서 붙잡으세요. 마지막까지 붙잡으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그래, 에스더와 같이 실천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돼.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하만처럼 우리는 교만하면, 영적 교만은요 멸망받는. 여러분들 한 주간 정말 에스더가 베푼 잔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속에서요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주의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더가 베푼 잔치 자리에 하나님, 우리도 그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에스더는 잔치를 베풀었지만 하나님, 정말 때로는 무겁고 힘든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 그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한 주간 승리자로 우리가 인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 남은 자로, 이 시대에 복음 전할 남은 자로, 순례자로, 또 현장을 정복자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어떤 문제 만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갈등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응답들이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